할렐루야.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무더위 가운데서 또 하루하루를 또 은혜 가운데 살아내시고 또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힘을 부어주시고 또한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영광을 홀로 받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지난 7월 한 달 동안 함께 배운 찬양입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기쁨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 번 더 기쁨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주 찬양해
찬양하리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하나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생명 다해 주 찬양하리 아멘 힘을 다해 주 찬양하리 내 생명 다해 내 힘을 다해 모든 소망 주님께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순종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선포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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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내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온전히 싸워나가며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달라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와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가운데 이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온전히 지켜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와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대 주하게 맞춰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교동문 51번 시편 118편을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여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찌는 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날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의 세상에서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나의 주장과 이기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많이 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육신의 소욕을 거스리지 못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옵소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계절을 맞아 각급 교육기관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나이다. 참여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체험하는 기회를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런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 교사와 봉사자로 수고하는 이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그 수고가 결실을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잠비아의 허희승 선교사 등 전 세계에서 사랑과 희생의 봉사를 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들의 사역에도 같이 하시고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봉사하는 선교지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많이 키워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새로운 정부를 출범하게 하시고 국내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가운데서 안정적으로 국가를 이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국내적으로 여러 가지 과제를 앞두고 있고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이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대외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는 전쟁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나이다. 전쟁으로 인해 무고한 백성들, 특별히 어린이나 여자들이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팔레스타인인들이 사지로 들어가도록 몰아놓고 있고 역시 기독교 국가인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원하면서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이 기아에 허덕이는 모습을 애써 못 본 척하고 있나이다. 하루속히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기독교 국가들이 회개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는 데 노력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교회를 위해 간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인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사랑보다 부자들과 힘있는 자들의 친구가 되었나이다. 더구나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보시는 이단, 통일교나 신천지와 별로 구분이 안 되는 모습으로
부정한 정치 권력과 동조하는 지경에 들어가 있나이다. 과연 이 나라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있을지, 혹여나 한국 교회에서 촛대가 치워지지 않을지 걱정 안 할 수가 없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한국 교회가 자신들의 남루한 모습을 회개하고 새롭게 변화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함으로 우리 사회에 다시 희망의 등불로서 모습을 회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의 기도와 찬양과 봉헌을 드리나이다. 이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희시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폭염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그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여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정헌금과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장학헌금으로 또 곳곳이 연금과 성미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온전히 잘 쓰여지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과 물질과 또 많은 복을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며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택한 백성들의 이 수고와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여 주시사 저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육신도 강건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이 주님을 닮아 거룩히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쪽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이 시간에는 할렐루야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의 것이로다.
아멘. 오늘도 2부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와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마주 보면서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하십시오. 네, 우리 중3층은 에어컨을 틀어 놓았는데도 더우신가 봐요. 계속 부채질 하시는데. 그 중3층에 에어컨 켜져 있는 거죠? 네. 그래도 덥죠. 오늘 날씨가 정말 덥습니다. 네. 자, 네, 이번 주도 아마 더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냅니다. 가정에서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터인 직장은 신앙생활에서 예외 지대일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은 우리가 직장에서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또 일하는 자세와 태도까지도 신앙으로 다뤄야 할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사회의 종과 상전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적인 지침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노예제도가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제국하의 시대와 노예제도가 폐지된 오늘날의 시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제시된 이 종과 상전에게 주어진 윤리적인 지침은 오늘날 노사 관계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어떤 자세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인의 일터 윤리, 직장 윤리, 즉 노사 관계의 윤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존경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자, 여기 5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리스도인 종들을 향해 자기들의 상전인 주인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실 바울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던 로마 제국 하에 종들은, 여기서 종은 노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단지 주인들의 소유물,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주인들은 이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종의 목숨은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 무조건 주인에게 절대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단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상전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누구에게 순종하듯이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듯이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그리스도인 종들은 주인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오늘날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들 중에 자신을 노예처럼 생각하고
자기 직장의 사주나 상사들을 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당연히 자기 목숨이 사장이나 상사의 손에 달려 있다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가 몹시 괴롭히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되고요.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만두면 돼요. 이렇게 성경의 시대와 우리가 사는 시대의 문화는 너무나 달라졌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준 이 윤리적인 지침이 담고 있는 원리는 오늘날 우리의 직장 문화에서도 얼마든지 적용 가능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직장인들도 직장에서 일할 때, 회사의 사장이나 상사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세로 직장에서 사장이나 상사를 대한다면 그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상사에게 아부나 아첨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굴한 태도를 보이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대하듯 진심으로 섬기는 마음과 자세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은 사장이나 상사를 존경하고 직장인으로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출세나 성공, 승진을 위해서 상사에게 아부, 아첨하고 업무에는 불성실한 것은 그리스도인 직장으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단지 상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상사들이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마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행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일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람이 보는 앞에서만 잘하려는 태도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더 정직하고 성실한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누가 보거나 안 보거나 한결같은 태도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회사에서 기독교인으로 알려진 한 직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사무실 책상에 앉아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그는 동료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합니다. 누구 앞에서 일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거예요. 직장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말해서 직장의 일을 하나님의 일처럼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직장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의 성실함과 정직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직장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고요. 결국 승진의 기회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직장에서도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피고용인의 자세입니다. 직장생활 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어떤 마음으로 직장생활을 해오셨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는 교훈처럼 직장생활을 해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면 앞으로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영광받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여러분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둘째, 그리스도인 고용주도 주님 앞에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제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주는 윤리적인 지침이었다면, 이제 9절은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 주는 지침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자, 여기 9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인 상전들을 가리키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은 그리스도인 상전들도 앞에서 종들에게 주었던 지침처럼 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인도 자기의 종들에게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하듯 하라고요? 그리스도께. 상전들이, 주인들이 자기 노예에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로마 사회에서 충격적인 발언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주인과 종의 신분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컸습니다. 그런데 주인인 상전을 향해서 종들을 대할 때, 노예들을 대할 때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행동하라는 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상전들에게 종들을 향해 위협을 그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서 위협이라는 단어는요, 매우 공격적인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모두 3번 사용되었는데요, 그 중에 한 번이 사도행전 9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여기서 말하는 사울이 누구죠? 예수님 만나기 전 바울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 파울로스 해서 바울이에요. 그리고 바울은 또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 이름이 있었습니다. 유대식 이름. 그게 사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사용됩니다. 또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이제 바울이 이스라엘 땅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유대식 이름을 주로 사용했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제 이방 땅에 다니면서는 이제 로마식 이름을 자연스럽게 사용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등장하죠.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와 기독교 신자들을 박해할 때 사용한 단어가 바로 이 위협이라는 거예요. 위협. 위협이라는 단어는요, 상대방을 겁박하고 비인격적으로 다루며 폭력도 행사하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위협적인 말입니다. 로마 시대 때 대부분의 주인들이 노예들을 다룰 때 이렇게 위협적으로 다뤘다는 것입니다. 상상이 가시죠?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주인들은 소유물에 불과한 노예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노예는요, 주인들에게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재산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짐승처럼 대하는 거죠. 그래서 위협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위협해야 노예들이 주인의 말을 잘 들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주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위협적으로 대하는 행동을 멈추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진정한 상전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주인과 종들 모두의 상전이시며 사람들을 신분 제도에 따라 외모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당시의 사회 문화에 따라 종들을 대할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 시대의 문화와 다른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윤리적인 지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물론 오늘날 현대의 노사관계는 로마 시대처럼 결코 주정관계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대등한 관계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여전히 직장 안에서 고용주의 갑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 고용주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는 이런 갑질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 일부 고용주들은 급여를 줬으니 내가 원하는 대로 부려도 된다는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는 언론에서 이 장관 후보로 내정되었다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정치인의 씁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기독 경영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고용주도 피고용인도 모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고 자기의 직무에 성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 잘해서는 안 됩니다. 노사 간에 서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노사 관계는 어떻습니까? 언론에서 비치는 노사 관계가 어떻습니까? 서로 적대적이고 자기들의 이익만을 주장하다가 결국 기업에, 회사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주 직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예배를 드리고 누구보다도 공정한 평가와 적절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그 회사의 직원 중에 한 명이 사장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사장님과 일하는 게 아니라 꼭 목사님과 함께 일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장님을 보면 예수님이 떠올라요.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 사장님 중에서 직원들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용주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회사의 분위기는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로서 고용주는 단순한 경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청지기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노사관계의 윤리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누가 보상해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언제요? 노사관계의 윤리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종이나 상전에게 주는 권면을 선을 행하는 것으로 말하면서 종이나 자유인인 상전이나 주님께로부터 보상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라는 종교적인 영역을 넘어 성도들이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우리가 일하는 직장, 사회와 같은 세속적인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가치관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삶에 대해서 정당한 보상을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에게는 직장도 선교지이고 직장에서 하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인식을 심어줍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직업 소명서를 주장했습니다. 직업 소명서란 성도들에게 목사나 선교사만이 성직이 아니라 일반 직업도 얼마든지 성도에게 성직, 거룩한 직업이 될 수 있고,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성도가 하는 모든 일상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다는 사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던 말씀이 이런 사상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철저히 이해관계 속에서 회사와 노조, 각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려고 하고 이익에 반하게 될 때는 투쟁도 불사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노사 간의 공동체의 이론이라는 협력의식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노사관계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고용주이든 피고용인이든 모두가 서로를 주님께 하듯이 섬기며 존중하며 각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런 노사관계 윤리가 지켜지는 크리스찬 직장 문화가 실현될 때 우리가 일하는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며 하나님의 보상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기업부터 이런 믿음의 기업이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에서 이런 노사관계의 윤리가 지켜져서 정말 일할 맛이 나는 행복한 직장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일터에서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노사관계의 윤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죠? 첫째,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상사에게 주님께 하듯 존경하며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혹시 직장 생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이런 말 하실 거예요. 목사님, 직장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일하는 직장터는 전쟁터입니다. 저희 회사 사장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얼마나 갑질이 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서 고생해도 그거 몰라줘요.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목사 되기 전에 사회에서도 일해 봤어요. 사회 현실을 몰라서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이 몸담고 계신 그 직장에 회사 대표가, 사장이 크리스찬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직장에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이 직장인의 윤리를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회사 사장님을, 여러분 상사를 주님을 섬기듯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섬기고 성실하게 일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분명히 잘 될 거예요. 사장님을, 상사를 주님을 대하듯이 섬기는 그 부하를 누가 싫어하겠어요? 예?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직원을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는 말이 뭐예요? 주님이 그 직장에 잘 되게 하시고 그 직장에서 일하는 크리스찬 그 직원을 주님이 어떻게 해요? 승진시켜 주시는 거예요. 둘째, 그리스도인 고용주도 주님 앞에서 직원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야 합니다. 이런 말 하면은요, 기업을 운영하시는 대표 되시는 우리 또 분들일 거예요. 목사님 진짜 현실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시네. 목사님, 직원들이 그렇게 잘해주면은요 일 안 합니다. 직장이 돌아가지 않아요.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직원들 여러분, 사장님을 존경하게 됩니다. 사장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할 때 보상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기업이 잘 됩니다. 직원들도 잘 됩니다. 사장님도 행복해집니다. 해보세요. 안 하니까 이걸 못 경험하는 거예요. 안 하니까 그냥 세상 논리대로 회사를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전쟁터죠. 그러니까 노사가 맨날 싸우기만 하죠.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죠. 오늘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셋째, 노사관계 윤리가 잘 지켜질 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일터에서 이런 노사관계 윤리가 지켜지도록 힘써서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인과 상전들에게 주신 윤리적인 가르침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직장에서 노사관계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귀한 교훈을 저희가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직장에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의 원리가 실천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노사관계 서로가 말씀 안에서 성실히 이행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직장을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 직장의 대표와 직원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게 될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직장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변화시키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 올해의 표를 항상 기억하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마친 후에는 본당에서 마리아 여전도의 원례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주방 목사는 마르다 여전도에 섬겨주시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한나 여전도의 헌신 예배입니다. 어느 전도의 헌신 예배라고요? 한나 여전도. 우리 한나 여전도에 한번 손 들어보시라고 하면 또 발 들으실 거 봐 제가. 네, 한나 여전도 회원분들은 꼭 오늘 저녁 예배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신부장님들은 당회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 금요 심야 기도에도 그 연합 모임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7번에 보시면 이제 교육부서 여름 행사 광고가 있는데요.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는 이제 어제 끝났습니다. 네,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그리고 오늘까지 이제 영유치부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까지 하고 이제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4, 15, 16 2박 3일 동안 우리 청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네, 정말 이 무더운 날씨에 여름 행사하느라 우리 교육자들 또 교사들 또 참여하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참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또 격려와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8월 예배위원을 주보에 기재했습니다. 해당 재직분들은 잘 섬겨주시기 바라고요. 7월 추천도서 저책 사도 바울이 성도에게 읽으시는 분들은 모두 정말 성경책 읽는 것 같다고, 너무 은혜가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네요. 아직 구입하지 않으셨으면 오늘 꼭 구입하셔서 읽고 많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 7, 8호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 오늘이 마지막 주인데요. 이제 8월로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여름 휴가 시즌이죠. 그래서 저희 전임 교직원들도 이제 이번 주부터 휴가를 갑니다. 이번 주간에는 이제 저와 우리 황보영 전 전사님이 한 주간 휴가 기간입니다. 휴가 잘 다녀오겠습니다. 휴가 기간 동안은 이제 혹시 긴급한 연락이 있으시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목사님이 교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부목사님 통해서 또 중요한 연락을 받으면 휴가 기간이라 하더라도 또 적절하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휴가 다녀오시는 분들은 참 너무 더워서 참 어디 휴가 간다는 것도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자, 교우동정단에 보시면 지난주에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분, 우리 2층에 새가족 게시판에 보면 사진과 이름과 또 소속 구역과 소속 전도회가 있습니다. 얼굴 익혀주시고요. 교회에서 보면 먼저 다가가셔서 반갑게 대해주시고 교회 생활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4분이 계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또 군에 가 있는 우리 4명의 청년들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찬양하시는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게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닿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고절을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게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노사관계의 윤리를 실제 직장에서 그대로 실천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보상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굳게 결심하며 돌아가는 죄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